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여러분 넓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는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건단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10절을 봐요.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꼴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걸 하고 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하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겠어요? 안 기쁘게 드리겠어요? 주님을 기쁘게 드리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좋아요? 자식이 부모를 속을 썩이는 게 좋아요? 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속을 썩이는 게 좋아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만큼 정말 기쁜 일이 없죠. 생각해봐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뭐 별의별 걸 다 해준다 해도 속이나 팍팍 그냥 썩히고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그게 효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기쁘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물어보십시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하나가 뭐예요? 성경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서 그랬어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다가 마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다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함입니다. 행함.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생각을 바꾼 사람은 행동도 달라집니다. 행위도 달라집니다.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둘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요, 사람을 향해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좋은 말 들으니까, 칭찬 들으니까. 여러분, 그 빌 게이츠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그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깨끗한 마실 물이 없어갖고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요. 그렇게 그 돈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도와줍니다. 그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옛날에 내가 방송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한 사람 앞에 1,000만 불만 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기증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만 불이 적은 돈입니까? 와, 나 1,000만 불 있다 그러면 교회당 폐업하고 선교사들 그냥 하여간 도와달라는 선교사들은 다 지원해주고, 그 1,000만 불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지만 그 세 아이들에게는 1,000만 불 아무것도 아니죠. 그 뭐 좋은데 지방칸 1,000만 불짜리 사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돈 물려줘 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자녀들에게 1,000만 불씩만 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기증한다 이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업과 영혼 구령을 위해서도 그 물질을 투자한다면 그건 영원한 투자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위해서 선심 쓰는 건 쉬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들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영혼 구령을 위해서 물질을 써댄다는 거 부자들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세요. 큰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소복은 재근이요 대복은 재천이라. 이게 문자 옳시다. 문자, 한문으로 문자. 조그만한 복은 노력하면 얻지만 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자들이 누가 그들에게 재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모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건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선한 열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또
7장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1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그게 이제 쓸모가 없는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 갈지라도 이 땅에서는 쓸모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자세히 배웠죠.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하고 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고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지난번에 5장 22절에 잠깐 보세요.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잠깐 보시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다 애우기도 하는 성경 구절이 옳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22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면서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나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열매, 이게 누구 열매입니까? 나의 열매입니까? 여러분의 열매입니까? 우리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이거 분명히 의미를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못 보지만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속에 와서 사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첫 열매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안 맺으려고 해도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 열매 첫째가 뭐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셔요? 자, 우리가 사랑 그러면 보통 사람은 사랑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해요. 사랑 그러면 무조건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랑 그러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뭐라 그러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디자이어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맺는 열매 넘버원이 사랑인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라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맺는 열매 사랑 두 번째는 우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사랑이 없으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고, 문 두드리고 전도를 수없이 다녀봤는데 제일 처음 아나하임을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비엔나 파크를 다 돌았어요. 라팔마를 다 돌았어요. 사이프레스를 다 돌았어요. 퓰러턴은 우리 김재부 선사님이 여기 계실 때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돌고 있어요. 정말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 무슨 생각도 드냐면 지옥과 마땅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받아들이는 자세는 전혀 받아받고 싶지 않은 자세.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파해가지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서 전하고 그래도 가서 전하고 그래도 가서 전하고. 여러분, 우리 성사님들이 정말 저 험한 데 가서 왜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 전하기 위해서.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맺는 열매,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 성령의 열매예요. 어메이징.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브라더 조한이 한나라 가기 전에 아마 영어 전도지는 우리 브라더 조한이 제일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일 전도지. 여기 링컨 아베뉴를 타고 가다 보면 거기 큰 타겟이 나와요. 그 앞에 서가지고 거기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스마일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서 시큐리티 가든가가 그거 못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식당으로 가서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3,000개씩 오다를 하는데 한 번 오다할 때 항상 그걸 이만큼 들고 가서 다 뿌리고 오고 다 뿌리고 오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하다가 또 내가 매달 강조를 안 하면 서로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매달 마지막 주에 전도지 가지고 가는 길에 자기 집에 가는 길에 차에 꽂고 가기로 했죠. 네.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지 전하는 것을 그냥 여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전도지를 받아갖고 한 사람이 구원 받는다 해도 그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비를 끊어보내는 것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아이고, 우표 값도 비싸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작업을 하다가 제가 언제부터 이 빌에다가 전도지를 끼워서 보냈냐 그러면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뭐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칼버튼 목사님 교회 한 멤버가 빌에다가 전도지를 끼워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동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18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은 우표값도 올라가지고 아유 우표 그냥 금방금방 날아가요. 그러지만 왜 비를 보내느냐? 거기에 전도지를 끼워서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서 맺는 첫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십시다. 뭐 하나 더 해도 되겠네. 자, 22절 보세요. 기쁨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쁨을 갖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그 기쁨이 성령님의 열매로 온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쁘고 싶어요? 안 기쁘고 싶어요? 근데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우리 솔직히 아닙니다.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항상 안 기쁠 때 많지요. 솔직히 속상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솔직하게 항상 기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기쁨을 만사가 잘 돼야 기쁘고 뭐 몸도 안 아프고 항상 건강해야 기쁘고 속 썩힌 사람도 없어야 기쁘고 만일 모든 여건이 딱 맞아야 기쁜다면 도대체 우리 일생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일생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일생을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90편을 보세요. 시편 90편. 시편 90편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일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자, 우리가 평균 8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이 80년이나 이 기간 동안에 뭐라는 거예요? 그 횟수의 이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린 아이다. 제가 요즘은 요즘은 그냥 아침에 걷는 것도 다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져 가지고 복골도 많고 병원 가느라고 못 걷고 이래서 못 걷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걷는데 보면 나이가 아주 상당히 많이 든 노인, 내가 볼 때 그건 90에 가까운 노인들이 한두 명 이렇게 보여요. 자, 그보다 더 젊은 노인들도 좀 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양반들이 리타이어 할 때까지 근 76, 뭐 못해도 60년 이상을 일했을 거 아닙니까? 평생을. 그래서 리타이어를 했는데 리타이어를 했다고 해서 막 정말 해피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한 번은 어떤 노인이 그냥 그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지요? 와, 딱 리타이어 해갖고 일도 안 하고 뭐 이런 데 사니까 뭐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을 거이고 근데 그게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나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리타이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안 불러가시면 뭐 전도도 다니고 감옥에도 가고 감옥전도.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감옥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에 관심이 참 많아요.
거기 와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죄인이다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죄인 줄 알아요. 저는 그 감옥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 감옥 그러면 설교라도 들으란가 막 욕을 하고 나쁜 말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경청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 어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한 200명이 앉았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아주 쉽게 말하면 고급 크리미널이요.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사범들 무슨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는 대학교 학장 총장을 했던 사람도 있고 CEO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돈 횡령해가지고 돈 잘 사용해갖고 경제범으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이상에 실패했지만 성공한 사람과 실패했는데 실패로 끝난 사람 소개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그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주님을 자기의 주이신 주님을 팔아먹은 다음에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다윗도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이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여러분도 오늘 감옥에 와서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나는 실패자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바꾸지 못할 때 여러분은 진짜 실패자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리어 이 감옥이라는 장소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성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대충 전했어요. 초청시간이 됐는데 오마이 굿니스 그 벌떼같이 앞에 늘어와서 그래 주님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감옥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죄수들이 그 코리안 그 미스터 킴을 좀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냥 졸업할 때까지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당담했죠.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 다시 설교를 마치고 나는데 점잖은 생긴 젠틀먼이 구석에서 서서 멀리서 다른 사람 다 악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감옥에 와 있는 지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래서 자기 와이프에게 이제 새 출발해라. 이혼하자는 서류를 보냈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자기 아내에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느냐. 근데 무슨 편지가 왔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했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쟤네는. 그 가족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신이 몇 년을 감옥에 있든지 간에 기다리겠다. 참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라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평생을 힘들어서 일하지만 그래서 리타이어해요. 리타이어하면 막 그냥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수고와 눈물뿐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기쁨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열매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열매로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 선한 열매는 바로 선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배웠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을 행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님께서 맺는 이 열매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항상 체험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